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넘치는 복을 받으세요. 사람들은 모두 넘치는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짓다 지을 게 없어서 그런지 넘치는 교회 이런 이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우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바를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주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이 경제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도 인간의 삶에서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경제적인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도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육적인 물질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부끄럽게 말하지는 않지만 가난을 권장하거나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한 물질의 축복을 찬양하고 그리고 바른 물질의 축복을 또 이렇게 빌기도 합니다. 성경은 신명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한다 그런 말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부한자들이 스스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을 권면합니다. 부한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고요. 법적으로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사회주의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이제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 스스로 먼저 가진 자들이 또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교훈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못된 경제행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8계명은 뭐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뭐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만 아니라 마음에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7대 죄악 중에서 하나를 욕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자꾸만 양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 20절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도둑질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 욕심 또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잘못은 자꾸 범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편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업의 갑질이 나오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속히 부자 교회가 되려 하고 속히 큰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가 편법을 행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떠난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다가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참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예배당 잘 짓는 거다. 목사들 입에 그런 말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좋은 자리에 아주 무리해서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것을 아주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힘도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 무리해서 예배당을 지었다가 그 예배당들이 참 이단에 팔려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강북 지역의 어떤 교회를 가면 꼭 그 교회는 하고 나면 샤브샤브를 대접하더라고요. 근데 샤브샤브가 집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중심에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이 아파트 단지 중심에 예배당이 아주 멋지게 지어졌어요. 목사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저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겠다. 그러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러지 이름만 모르지 말고 이단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아주 악한 이단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게 합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들이 부도나면 그 교회당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에다 그것을 넘겨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먼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은평 뉴타운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수고했던 그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를 그분이 자기 교회라고 아주 건축업자니까 잘 지었어요. 뒤에 이렇게 강단 뒤에서 물이 폭포수가 쏟아지기도 하고 그 교회 입당 예배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와서 순복음 교회였는데 안수기도도 해주고 굉장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팔았는데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 딱 자리 잡았어요. 너무 좋은 자리. 지나갈 때마다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편법을 쓰다가 생긴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렇게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는 부흥회를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대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참 부족하지만 종이 정도를 걸어왔다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순종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노예 교회들도 보니까 교회에 빚이 없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빚 갚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거기에 편승해서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빚 갚다가 오히려 교회가 쪼드라진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우리보다 선교를 배나 더 하던 그런 교회인데 목사가 바뀌고 장로님들이 자꾸 교회에 빚부터 갚자고 그러니까 빚 갚는다고 선교를 거의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몇 년 만입니다. 몇 년 한 4, 5년 사이인데 그 교회 재정이 원래 우리보다 교인도 많고 교회 재정도 우리의 배 가까이, 우리가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2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그 교회 재정이 우리 교회의 3분의 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1989년도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교비를 어떤 경우에도 선교비는 줄이지 않는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첫 해에 선교를 했는데 첫 해는 23만 원 보조받고 30만 원을 선교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보조받는 것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만 배나 더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리 이전할 때는 교회 이거 이전할 때 돈도 많이 없이 이전해서 빚이 엄청 많죠. 저쪽에 서운흥에 땅 샀던 거 안 팔렸죠. 저쪽도 있던 건물이 안 나가죠. 아주 한 달에 이자가 1,000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선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땅도 팔리게 해주시고 교회의 빚도 줄어들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도 속히 부흥하고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편법을 써요. 전도하면 텔레비 준다 그러고 냉장고 준다 그러고 이런 식의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좀 늦더라도 정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경제 행위는 뭐냐? 성경은 성실과 근면,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25절은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밥 주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주고 베푸는 것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잠언서 14장 31절 우리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뭐 거룩거룩하고 그런 것만 경건으로 하는데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경건한 사람이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지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예,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도 누가 하신 설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많이 써져 있는데요, 무슨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대로 살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주고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아멘. 여러분, 받기보다는 주고 베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국가 복지 혜택도 안 받고 살 수 있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젊으신 분들, 우리 부모님들 가능하면 국가 복지 혜택 받지 않고 살도록 여러분들이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받을 때보다 줄 때 행복하게 돼 있어요. 받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 부흥회에는 제가 한강사랑의 교회에 가서 주는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설교하고 사례도 받지 않고 다 주고 오고요, 오히려 헌금해 주고 오고요, 식사도 다 대접하고요, 하여튼 전부 다 주고 왔어요. 손수로 목사님이 힘들어하세요. 받는 형편이 되니까. 자기도 주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배당을 너무 무리하게 지어가지고 지어도 내 생각에는 죽어도만 선교하고 구제하고 해야 되는데 대가 약해가지고 포기해버리니까 경제적으로도 교회도 어려운 데다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즐거움도 없으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남에게 주고 베풀고 선교하면 그 즐거움이 보람이 있는데 둘 다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주고 왔어요. 때로 어려울 때는 또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지 힘을 얻어서 이제 또 선교하는 구제하는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왔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주고 베풀며 사는 부자 되세요. 예. 어제 부자 되라는데 인상 씁니까? 부자 되기 싫으세요? 한 번 더
주고 베풀며 사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하는데 인상 쓰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야. 부자 되기 싫든지 아니면 부자는 되고 싶은데 주고 베푸는 건 싫든지. 아무리 돈 많아도 주지 않은 사람, 베풀지 않는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주고 베푸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고 베푸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다른 복잡한 말이 없어요. 주라. 무조건적인 말씀이세요. 뭐 조건이 없어요. 야, 너 살만한 형편 되면 좀 도와줘라. 남 밥 먹고 살만하면 조금 도와줘라. 이런 말씀이 없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남에게 주고 베푸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이 곡물 매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아주 눈에 그리듯이 실감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보셨나요? 이렇게 되에 담아가지고 뭐 곡식 파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봤어요. 많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지요? 곡식이 쌓여 있으면 적게 주고 싶으면 저 곡식이 쌓여 있으면 저 귀퉁이에서 퍼요. 그런데 많이 주고 싶으면 제일 많은 데서 푹 떠요. 이것을 이거 뭐냐? 후이 되어지 그랬어요. 첫째로 후이 되어, 그 다음에 두르고 두 번째로 뭐 한다고요? 눌러, 꽉꽉 눌러. 그래도 빈 공간이 안에 있을까봐 또 흔들어. 빨리 들어가라고. 빈 공간으로 빨리 들어가라고. 흔들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고봉으로 막 흘러 넘치도록 쌓아줘. 이 네 가지나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요. 이 말씀이 강조하시는 바가 뭐지요? 주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더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것은 그 사람한테 막 더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지요. 바로 하나님이 주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복 주고 더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 되고, 어쩌든지 덜 주고 안 줘야 되고, 모아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주라는 거예요. 주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가난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이 체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예, 구제하면 오히려 더 부자 되고, 오히려 아끼면 어떻게, 과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 해진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해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주면 오히려 더 부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 경제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교회 경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개척했을 때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체험을 했었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는 보증금 3억에 월세 350 정도를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IMF가 끝나니까 그 주인이, 영진빌딩 주인이 이제 그동안 IMF 동안에 싸게 있었다고 값을 올리는데 500만 원 이상이 월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련동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줄여가고 또 그 돈을 아껴서 선교하겠다고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고 베풀고 선교했습니다. 저축도 못했습니다. 저축도 못하고 주고 베풀고 선교하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재산이 10배나 불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고 베푸는 교회는 가난해질 것 같은데 더 부여해집니다. 그런데 주지 않고 베풀지 않은 교회는 부자 될 것 같은데 더 줄어듭니다. 제 친구 목사 교회는 제가 선교사 때 가서 선교하라고 설교했더니 기분이 나빠하더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 하는 일이 쓰고 남으면 선교하는 거지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선교비까지 보니까 교회의 재정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은 더 어려워지고 목회자 사례비 주기도 어려운 교회가 됐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우리 교단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옛날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를 상당히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느 해에는 연말에 장로님들이 자꾸 새해 선교비를 줄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달에 월 50만 원 정도를 선교비를 줄였대요. 그랬더니 그 해에는 재정이 5천만 원이 더 적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도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는 교회 됐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작지만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보다 더 많이 주고 베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요, 주고 베푸는 교회가 진짜로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 세계에 우리 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계에도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보다 몇 배나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며 구원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3단계가 있어요. 받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복이에요. 내가 어려운데 남 도와줄 사람 없으면 그거 복이 아니에요.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복이. 근데 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복이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이에요. 드리는 복이에요. 왜 드리는 복이 진짜 더 귀하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직접 주고 베풀고 다니면 영광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면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복이 내게 다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뭘 누리고 사시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은 천국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늘나라에 그대로 저축되어 있어요. 아멘. 그건 도둑도 훔쳐가지도 못하고 동록도 녹도 안 쓸어요.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돼요. 주고 베풀면 하나님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영육간에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에게 주고 베풀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욕심이 없어지고 남에게 자꾸 주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영적인 복과 더불어 물질적인 복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고 베푸는 선한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고 베풀고자 할 때 이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마인드.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줄 게 많아요. 격려와 위로도 줄 수 있고요, 기도도 줄 수 있고요, 봉사와 섬김도 줄 수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주려고 하는 마인드만 있으면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줄 게 있어요. 여러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고 베푸는 교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체험하며 맛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기업들도 그렇게 주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은 그런 축복의 체험이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리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일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성도 여러분의 재정과 우리 교회의 재정이 더욱 넘쳐나서 선한 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